사사기 7장 24절로 8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사람이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직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드온도 그동안 이 미디안이나 이제 이 연합군들이 한 7년간 그 땅에 들어와서 이 곡식과 이 짐승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얼마나 핍절한 삶을 살게 됐는지를 익히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에 성경에 보면 마치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7년 된 소를 잡아서 그 아세라 목상을 찍은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 사실 낮에는 그 일을 차마 하지 못하고 밤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마을 사람들이 날이 새면서부터 기드온 아버지 집에 와서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놔라.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 바알 신을 제단을 허물고 어떻게 아세라 목상을 찍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가 아주 지혜롭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알 신이 참 신이면 스스로 알아서 기드온과 따지든지 싸우든지 죽이든지 할 것인데 왜 너희들이 그 바알 신을 대신해서 너희가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미디안의 동맹군들이 이곳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오는 것을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럴 때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더 두려운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아, 지금이다, 이때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능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소극적이었던 이 기드온에게는 그래도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물론 내가 알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수많은 이 적들과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도 많은 군대가 아니라 이 300명만 이제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일어나니까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이제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양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지면에 이슬이 묻지만 양털에는 묻지 않게 해달라. 또 양털에만 묻게 하고
모든 지면에는 이슬이 붙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양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그 전에도 한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이제 이 양과 또 이렇게 이제 무교병과 또 이 국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그 고기와 또 이 무교병과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그래서 바위 위에 이것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를 그곳에 댈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살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원의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 에브라임의 그 산지로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빨리 미디안 사람들을 앞질러서 이제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이 수르를 점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르라는 것은 나루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는 수많은 나루터가 있었는데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보다 먼저 나루터를 점령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두 사람을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오렙하고 이제는 스렙을 죽이는데 참 재밌는 것은 오렙은 말이죠. 오렙 바위에서 죽고 이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틈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스웹이 포도주 틀에서 죽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포도의 수확이 만약 있었다면 포도주 틀에서 사람이 죽진 않았을 것이에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다가 사실 부름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얼마나 그 해에 흉년이 들었든지 아니면 이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탈취를 당했으면 이렇게 그 마른 이 포도주 틀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그때의 이 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이 난국에 오면 사실 민심이 아주 굉장히 메말라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순종을 통해서 이 300명의 용사로 인해서 12만 명을 바로 죽여버리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천 명들이 도망가는 것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7년 동안 갈취를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 삶을 보냈는가. 근데 사실 이 원인이 죄로 인해서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곰핍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핍절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정말 여호와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먼저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두렵거나 조급해지면요, 객관적인 사실로 이것을 판단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 감정대로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 가운데 평정심이 딱 찾아오면 내가 했던 말이라든가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과 함께 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사실 죄로 인해서 이 삶이 이 곤핍해질 때 우리는 이 곤핍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이전에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은 없는지,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내가 쌓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실은 친밀감이 없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과 언약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지금 폐기 처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성장하려는 이런 욕심, 이런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일에 집중해서 일 중독에 걸리기가 쉽고 다른 일들에 의해서 더 묶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게 큰 축복보다는 우선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또 세상적으로 좀 부유해 주면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도 이 먹고 살 수 있으면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종합검진 때문에 서울에 가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고 아침에 금식을 했기 때문에 검진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뭐 저희밖에 손님이 없으니까 이게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사법고시를 뭐 10년인가를 공부하다가 계속 안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장사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처음엔 옷 장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강남 터미널 앞에 그 복합터미널 앞에 거기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식당을 하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식당을 영업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한 12,000평인데 평당 그게 3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게 얼마인가 또 계산해봤죠 제가. 그랬더니 꽤 많아요. 몇십억, 한 300억 되는 것 같아요. 300억 정도. 그리고 뭐 성남에도 땅이 또 뭐 수천 평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아니 그렇게 땅이 많고 그렇게 부자면 이제 좀 쉬엄쉬엄 놀면서 좀 그러시지 뭐 그렇게 꼭 그렇게 이 나이에 사업까지 하시려고 했더니 자기는 팔자가 놀고 먹을 팔자가 아닌가 보래요. 자기는 뭔가 해야 된대, 이렇게 건강하게. 자식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몇 마디를 했거든요. 이제 식당에서 아침이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 번 돈인데 지금도 이 나이에 자기는 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나누면서 야, 이분은 참 이 돈이 많아도 수백억이 돼도 별 수 없이 그냥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팔자로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이 돈 때문에 사는 것인가? 일 때문에 사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또 그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흘려보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해도 내가 눈물이 흘러지고 말이죠. 말씀을 읽는 중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에 막 이 마음이 저리는 것 같은 어떤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이 충격적인 이 말씀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더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정말 그 당신의 그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크고 은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이런 대화의 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을 모르면 수박 거달는 식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버리고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빈손 들고 아무것도 공적도 없고 하늘에 쌓은 것이 없다면
얼마나 그게 후회가 될까. 근데 그때 후회는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후회하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후회한들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 기다리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사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아주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점검할까? 아침에도 아까 사장님하고 얘기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사업이 언젠가 풀릴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나는 예배의 자로 부름받아서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소망을 걸고 정말 예배 안에 영적인 이 부흥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에 다른 일들을 못 하잖아요. 거의 서울에 가니까요, 웬만한 커피숍은 전부 다 의자를 다 접어놓고 테이크아웃만 하더라고요. 그 테이크아웃 할 때 다 이름 쓰고 전화번호를 다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조금 한 데는 온도 체크 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 사실은 밖에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오늘 올 때는 한 5명밖에 안 탔어요.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집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할 것인데, 그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소모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집중해서 말씀을 정말 한 번이라도 통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 묵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내가 결정을 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6일 날까지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6일 날 모든 것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6일 날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봤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나쁜 쪽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를 통해서 저는 민족적 회개와 함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저로 인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1907년 평양에 이 부흥의 이 불길이 타오르듯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었다면 사실 저 자신도 나라 민족에 대해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갈망했는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면서 또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나루터를 먼저 점령하고 그랬지만 8장 1절에 가면 이 섭섭하다라고 이제 지금 이 기드온에게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리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항의하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크게 이 반항하고 반발하는 것은요, 평소에는 말이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부족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자기들이 마음만 있으면 기드온이 그렇게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을 때 말이죠,
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부름 받았을 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에 속했고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가장 이 끝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기드온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상대적으로 보면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어떤 뭐 이런 정치적이나 군사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드온이 이 아말렉이나 아니면 이 미디안 사람, 이 동방 사람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에이고, 지가 뭐 무슨 재주로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기드온에게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것 봐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똑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드온이 뭐 의심이 있어서 시험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300명의 사람들을 대고, 이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0명의 용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됐지? 자기가 된 300명에 들어갔다는 것이 기적 같은 것이고 놀랐을 것이고, 정말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딸려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다시 한번 뜨였겠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안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드온이 처음부터 싸우자고 할 때 그들도 마음이 있었다면 이 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룻샘 곁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디안 이 전쟁을 이제 처리하고 나니까 그 불만이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승리와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정말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사실 이 전쟁에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들의 부족장들을 한 번도 난 죽인 적이 없다. 근데 당신들은 그걸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의 공적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더 위대하다. 이러니까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위안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항의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보면요, 기드온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지혜로웠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숫곳 사람이나 이 사람들에게는요,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가 나한테 대접한 것처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숫곳이나 이 사람들을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4절로 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후에 숫곳과 분유엘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르게 이 반응을 해요. 만약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가시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분이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이 보고 있는 이 망대를 내가 돌아올 때 다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마음이 높아졌구나,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사람들과 연합군 12만 명을 죽였고 15,000명을 뒤돌아가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는데요.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삶 가운데서는요, 높아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 가난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욕해 할 때도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부욕해 되면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있는 것,
이것 가지고 이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좌지우지하고 싶은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 대형 교회 이 부목사, 전에도 제가 한번 어디 갔는데 이 대형 교회 부목사가 저한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목사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는 부목사지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아니야. 그리고 담임 목회자라도 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면요 별것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높아진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잠깐 이렇게 눈을 깔고 보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만약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이렇게 풍성해지면요 심지어는 이 평신도들이 담임 목회자 알기도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는 다 내가 11조 낸 것으로 돌아간다.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는 멈췄을 것이다. 이런 아주 이 오만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 세우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정말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려지는 것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쓰임 받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있든 없든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모든 매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아예 묻어버렸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뭐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부지런히 자기의 삶 가운데 이것을 늘려나갔을 때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더 있는 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고울을 나눌 때도 계속해서 갑절로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한순간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면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기도는요 자기도 모르게 높아진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이렇게 붕 떠버리는데요, 그때 참 조심해야 돼요. 이때가 위기다. 이때가 내가 더 조심해야 될 때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0절 17절에 보면 동족에게 이 보복을 해버려요, 기드온이.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축복이든지 이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잘못하면 높아진 마음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동족을 어떻게 보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높아진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한 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승리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의 리더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당신들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겠다고 할 때 기드온이 그것을 금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요, 당신들이 여기서 수확으로 취한 이 귀고라든가 뭐 팔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게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보면 느봇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갈아서 없애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케 됐을 때 어떤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냥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 돌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크고 더 귀하게 세우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경제적 이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정말 이 존중받을 만큼 부유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자기 업적만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이 경제적으로 청부유해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서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셔서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셔서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영안교회에 있었던 이 안경선 이 장로님이 말이죠, 얼마나 이 부유하게 됐는지. 정말 처음부터 부유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면서 뭐 11조라든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섬기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말이죠. 또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건축해주고, 그리고 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저는 사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절대 드러내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접대하라고 하고 당신은 빠지고 뭐 이런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 딸 결혼할 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이제 우리 그 사돈하고 굉장히 친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책 한 권을 줬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자기는 젊었을 때 그게 너무 싫었대요. 아니 왜 자식들보다도 왜 아버지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가? 왜 내가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고 교회에서 그냥 필요하다고 뭐 그냥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왜 그렇게 갖다 내는가?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버지가 심은 그 축복이 오늘날 자기들 세대에 흘러왔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요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이 그거예요. 그때 내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이 일들을 하셨는지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삶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물질적으로 풍족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채워주시고 하니까 그렇다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그분이 연세가 지금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겸손하게 그래서 뭐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교회 화장실에 세면요, 이 교회 화장실을 고칠 때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돈이면 되겠지인데 이분은 아예 설계 도면까지 다 그려가지고 그렇게 할 만큼 아주 자기 집 일보다도 먼저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이러한저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원도 사실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잡혀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내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용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다. 그래서 큰 용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자라. 이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믿음 안에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기도원의 때만 일어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이 장부가 되신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시대에 위축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참된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면서 때에 맞는 이 말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에게 더 친밀하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 제가 제목을 적을 때 오늘은 다 감사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 것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사실은 겸손함이에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100%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보이지 않게 이렇게 높여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이 아주 굳건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은 이 교제 가운데 그냥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영성을 배가시키시며 갑절에 갑절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